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합심기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요,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혼란한 시대에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기도하며 주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매일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 한 편을 만든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임신한 여인이 그 해산의 상고를, 고통을 다 이겨내고 새 생명을 탄생시킨 만큼이나 더 기쁜 것이 설교 한 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이니까 늘 성경을 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냥 성경만 딱 펴면 그냥 설교가 줄줄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성경 앞뒤 본문을 계속 읽어봐야 되고 또 수정해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주일날 설교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되신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은 담백한 맛을 내는 음식입니다. 여러 가지 양념을 섞지를 않았는데도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백김치를 참 좋아하는데요, 무슨 재료를 그렇게 첨가한 것도 아닌데 먹으면 아삭아삭 씹히고 국물을 마시면 왜 그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이 담백한 맛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담백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솔직 담백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리스트를 그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또 시편 24편 3절에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직한 사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 당신이 어리석어, 왜 그렇게 멍청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화가 납니다. 아니,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평가절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당장 변론을 할 것이고 변명거리를 찾을 것이고 싸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남이 말해도 싫어하는데 내 스스로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시하거든요. 사람을 세상적인 말로 깔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허점을 안 보이고 나의 강한 면을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오늘 바울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다윗은 솔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 그래, 난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야. 맞아. 내가 보기에도 나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어. 그런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들이 나를 좀 감싸주면 안 되겠어? 나의 모습 이대로 좀 받아주면 안 되겠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좀 받아주면 안 되겠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한때는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좋아하고 비난하는 것은 좋아했는데 남을 헤아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사실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고 나니까 그가 이해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놨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자존심 상하면 막 화를 냅니다. 자존심 상하면 얼마나 열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바울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족한 중에도 한참 부족한 사람이 바울처럼 보여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는 바울보다 더 하셨어요. 그분은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다 당하셨잖아요.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부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원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실력 행사를 하고 으름장을 놓고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형벌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어요. 힘이 있는데도
능력이 무한대이시면서도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보처럼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다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어리석게 사세요. 그냥 내가 손해보듯 사세요.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성경 역사상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도 또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긍정적인 면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우리아의 사건을 재해석해 보면 다윗의 인격,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치를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권의 표현을 할 때 가장 큰 배신을 우리아의 배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자신의 손에 건넨 편지에 자기를 죽일 음모가 적혀있는 내용을 들고 충성스럽게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건네줌으로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잖아요. 이처럼 충직한 종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 편지를 건넬 수 있겠어요? 편지를 손이 떨려서라도 건네질 못했을 거예요. 가슴 떨리는 일 아니에요? 그 편지 내용 안에,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 우리아를 죽여, 그 내용이 그 안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손을 어떻게 그냥 탁 내밀고, 야, 편지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거 건네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눈이 뒤집히니까 그 짓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배신을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배신의 고통, 배신의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렇게 충직스러웠던 신하 우리아에게 배신의 칼을 딱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아가 도대체 이 서신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 이렇게 비밀스럽게 편지를 건네주라고, 요압 장군에게 건네주라고 하는가, 가다가 궁금해서 만약에 그 편지를 개봉이라도 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치를 떨었겠어요. 아니, 인간이 이럴 수 있어? 나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내가 일해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배신을 하고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음모를 꾸며? 그러질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다윗은 우리아가 가면서 그 편지를 뜯지 않을 것을 믿었어요. 그토록 다윗에게 믿음을 주었던, 자신의 어려움을 믿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흉계를 꾸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는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가 다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 혼자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 한가로우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마침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정욕을 품고 그를 궁궐로 데리고 와서 그의 소원을 마음껏 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의 체신도 깎이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 그걸 생각하니까 아키 캄캄하니까 이런 모사를 꾸민 거예요. 이런 일들을, 흉계를 꾸민 거예요. 여러분,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는 기도가 없어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을 때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인격이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인격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시치미를 뚝뚝 떼고 있던 것,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성군 다윗이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존재, 세상에서 가장 질이 나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저질적인 죄일 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주의 온전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폭행자란 뜻은 뭐냐면 영어로 sadism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장 저질적인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사람을 딱 불러놓고 앞에서 패는 거예요. 요즘 그런 청소년들이 많대요. 애들을 패고 막 즐기고 웃고 사진 찍고 영상 돌리고.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바울이 얼마나 저질적인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린치를 가하고 그러면 막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고통을 호소하면 그걸 즐기는 사람이 바로 세디즘이다, 그런 이야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말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나는 만삭대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자신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자신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게만 하면 어떤 사람도 다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도 들어서 쓰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큰 용사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기서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신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침략해오는 위대한 군인들의 낯을 피해서 포도즙 틀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밀타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느낄 때 옹졸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출애굽시켜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었어요. 모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제히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 주변에 없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만약 바로가 지금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그랬는데 그 너에게 말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변명거리를 찾으려니까 별것을 다 변명거리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때문에 내가 지금 애굽의 궁궐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데 저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들이 내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내가 저들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잘못 보신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철저히 자신감도 자존심도 자긍심도 다 떨어졌던 사람 모세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영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성질, 자기 꼬라지를 이기지 못해서 지 성질을 다 부리고 살았던 요나가 있습니다. 끝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살았던 사람이 요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서기를 잘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성질이 얼마나 개팍했던지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의 성격이 정제되지 못한 성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분하들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대한 사역자로 들어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을 다 갖추고 준비된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준비가 됐어요? 준비 안 됐잖아요. 그날도 다메섹 도상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돼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들어서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준비 안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자신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구별됐다 그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것이 뭐냐면 구별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철저히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애식하는 자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은 피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지옥 가게 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 여러분, 완벽하다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부족하고 깨닫는 것이 더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참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사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대부분을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죄를 뉘우치며 썼던 것이 시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의 시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내용이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시편 오늘 아침에 146편 6절과 7절 말씀을 강론했는데 시편을 안 넣고 싶어요. 아침에 내가 그 생각을, 나 시편 가지고 영원히 설교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시편에 쓰여 있는 다윗의 그 신앙의 감동이 얼마나 나를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시편 강론을 한번 들어봐 보세요. 저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은혜 받을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 단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묻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셈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더 향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더 깊은 신앙으로 다가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의 생애가 더욱 겸손해졌다. 그런 이야기고 또한 회개의 진정성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살다 보면은 가짜 뉴스, 거짓 루머가 퍼지게 돼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에 막 시달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다윗에게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났어요. 불을 지피지도 않았는데 연기가 났다. 그런 이야기. 다윗은 한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들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은 전쟁에 나갔는데 수천 명만 전과를 올렸지만 다윗은 몇만 명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전과를 올리고 온 훌륭한 장군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창화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게 환영 인사를 했어요. 환영회를 베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결국 가짜뉴스가 막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그동안 사울이 베풀었던 은공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사울의 곁을 떠난 패역무도한 사람이다. 그렇게 치부를 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냥 다 퍼뜨려버렸죠. 지금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도 참 억울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복잡한 일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고난 속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다윗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질 않았어요. 비록 자신이 바위에 내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로 이 땅을 그렇게 막 휘집어 파듯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휘집어지고 모든 삶이 그렇게 휘집어진다 할지라도 또 음부의 입구에 흩어져 철저히 부서져 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의인의 길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겠다. 결심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 그 신앙이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세 가지를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 눈이 주께 향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주께 피합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함이 이 세 단어 안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거기 다윗이 하나님 내 눈이 주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가끔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려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던 눈에 곁눈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100번 다 실패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스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주변을 봐보세요. 늘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배신하는 무리가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히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럴 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가다 하잖아요. 너무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것,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될 것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재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 내 눈이 주께 향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짐,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나는 결코 지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는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 피합니다.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하는 받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그랬어요.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내 영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인생의 어려운 문제, 내 삶의 힘든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한번 기도해 봤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대로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 전부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줄 믿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자기가 당하고 있는 역경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유일한 삶의 유일한 대안이고 또한 해결책이 되심을 깊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을 위로 삼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죠? 어렵죠? 복잡하죠? 낭망스럽죠? 앞이 안 보이죠? 그럴 때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주께 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 중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주께 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인도가 되시고 역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삶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 내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셔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응답되도록 역사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